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제5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제5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입술로 드리는 헌신이 아닌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주께 모여드리는 헌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지혜 소근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우리를 대표하여 이완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오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의 피의 공로로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지상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성령으로 덧입혀 주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하셨사오니 그 언약의 말씀 잘 지킴으로 먼저 생명과 복을 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오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임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제 오남선교회 회원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옵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중부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주님의 큰 영광이 되게 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저와 같은 성경 갖고 계신 분은 297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라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찬양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든든하죠, 그죠? 네, 이쪽은 아니에요. 든든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찬양도 잘 해주시고 헌신 예배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오남선교회가 오늘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좋은 남선교회로 하고 있지만 더 잘하는 남선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실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남선교회 헌신하는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묵상하는데 바울 같은 분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오남선교회가 바울 같은 그런 남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같다고 하니까 뭐 선교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처럼 살고 바울처럼 행동하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기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영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찬양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란 찬양이 있어요. 많이들 아시죠? 네, 많이들 아시죠? 물론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런 찬양을 가사를 보면 2절 가사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런 가사가 나와요. 참 멋진 가사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어서 보면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인데 기도 같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찬양 가사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을 위해 온몸을 온전히 버리는 것이라고. 또 그저 베푸는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 기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바울 같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는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바울처럼 살게 해달라는 기도니까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자, 바울에 대한 많은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의 여러 가지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자 하는 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11장 2절 3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고린도후서 말씀은 좀 다른 책들과 조금 다르게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고린도후서예요. 그러니까 인간 바울을 알고 싶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좀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사실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쓴 편지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왜 보냈는가 하면 너무 오해가 많으니까, 너무 바울을 오해하니까, 바울을 음해하니까 너무 속상해서 바울이 편지를 여러 통을 보낸 걸 묶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감정적인 모습들도 드러나고 있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면서도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구구절절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여러분 나중에 읽으실 때는 그런 바울의 심정으로, 왜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고린도후서가 잘 보여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몇 가지 좋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몇 가지만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열심이에요. 열심.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 열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중반까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랬어요. 내 열심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스스로도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느낄 정도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건 진짜 팩트다. 그건 사실이다. 야, 이렇게 말하는 게 건방지죠, 그죠? 안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목사님들 우리 많이 있지만 목사님들 중에 내가 제일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얘기 나 못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 못할 것 같아. 근데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제일 열심히 해.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열심이었던 거야. 바울은 자기가 봐도 열심이었던 거예요. 우린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숨은 공로, 숨은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분들은 열심을 안 내는 분들도 있겠죠. 열심이 뭘까요? 열심이 뭔가 찾아봤어요. 심자는 알겠죠. 열심할 때 심자는 마음 심자. 그 앞에 열자가 뭘까요? 뜨거울 열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이 뭐예요? 뜨거운 마음이더라고요. 열심히 뜨거운 마음이야. 여러분들은 뜨거운 마음이 있나요? 뜨거운 마음. 어떤 걸 보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 어떤 일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열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심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이 뜨거워져. 그래서 열심이 생기는 거죠. 참 이게 재밌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뜨거워지는데 그게 열심이야.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게 돼요.
참 재미있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결국 헤어질 때가 됐는데 청해서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도할 때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눈을 떠보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때 서로 얘기해요. 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안에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거죠. 그때 뜨거운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뜨거운 마음이 있는지요? 뜨거운 마음이 다 각기 다르게 뜨겁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볼 때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볼 때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해요. 성령의 임재인 것이죠.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초대교회 때 성령의 불이 내리잖아요. 성령의 불이 내려요. 그 모습도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뜨거운 불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열심. 뜨거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못 전했어요. 그전엔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뜨거운 마음이 없으니까, 열심이 없으니까 못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뜨거운 마음이 생기니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안에 이 뜨거운 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오남선교회도 뜨거운 마음,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뜨거운 성령의 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열심에 대하여 두 가지만 생각하고 갑시다. 하나는, 첫 번째는 열심은 좋은데 방향이 옳은가를 늘 봐야 돼요. 열심은 좋아. 그런데 방향이 잘 설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해야 돼. 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한 게 오히려 안 한만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잘 설정해야 돼. 자, 여기서부터 부산에 간다고 합시다. 열심히 가야 되겠죠? 예.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될까? 이쪽으로 가면 될까? 이쪽으로 가면 될까? 자, 어느 쪽? 이쪽에. 이쪽이 어딘지. 자, 동서남북 어느 쪽? 예, 여기 성남에서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방향을 북쪽으로 잡았다간 큰일 나. 남쪽으로 4시간 가면 5시간쯤 가면 이제 부산 가잖아요. 잘못 방향 잡아서 북쪽으로 한 5시간 가면 큰일 나요. 위험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정해야 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심의 방향은 다 똑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향을 향해 달리는 거지 다른 것을 향해 달리면 안 돼요. 우리의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충성이 돼요.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방향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때는 그 방향이 어떤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든지 아니면 알아주고 인정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면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이렇게 교회 다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나름대로 주를 위해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 분들이에요. 다 나름대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아니면 어떤 헌신하고 어떤 봉사하는 자리에서 다 충성하고 열심으로 섬기던 분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다 묶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이분은 이런 사역으로, 이분은 이런 사역으로, 이분은 이쪽에서, 이분은 저쪽에서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던 분들이 모였구나, 이런 생각이 간혹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주의 영광을 위하는 방향으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향을 놓치면 우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 안 알아줘도 되잖아요. 우린 누가 안 알아줘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사역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됐다 하시면 된 거고, 그렇게 하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또 우리 귀한 오남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돼. 그리고 열심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열심을 가지는데 또 하나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돼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 들어보셨죠?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란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뭐 이렇게 알고 있어서 못한 게 아니라 같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지나치면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안 한 것만 안 한 것과 같다, 뭐 이런 말이죠. 주를 위한 열심도 그래요. 과하면 조금 어렵더라. 한국 전쟁 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소대장들이래요. 왜 소대장이 제일 많이 죽었나 하면,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이제 소대원들을 다 데리고 소총 들고 막 싸움하다가 돌격 앞으로 딱 그러면, 그리고 돌격 앞으로 하고 소대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니들 나가든 말든 난 숨어 있을게,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가 먼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총 겨누고 있는데 소대장 튀어나오니까 소대장이 총알바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소대장들이 제일 많이 죽었대요. 그런데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따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돌격 앞으로 하고 나갔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죽고 끝나는 거야. 나만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참, 여러분, 그게 얘네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 거라고 믿고 돌격 앞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안 따라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 이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를 할 때를 잘 파악해야 돼요. 아무 때나 했다간 자기 죽고 끝나는 거야. 돌격 앞으로 하면 다 따라 나올 정도 될 때 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소대장이 부대원들을 잘 리드해야 돼요.
자기를 믿고 생명을 걸 정도로 그 신뢰를 줘야 이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 않죠. 그게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에 열심을 낼 때면 그걸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교회 사역도 그래요. 함께 하자고 하고는 잘 따라오도록 해야 되고 잘 따르는 일들이 필요하죠. 리더는 잘 따르게 해야 될 것이고 따르는 자들은 열심히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혼자 앞에 가는 경우도 있죠. 저도 그럴지 모르지. 근데 이게 혼자 앞으로 가면 안 되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독려하고 뭐 이렇게 아우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가도록 해야 돼요.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늘 곁에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동역자들과 함께 다녔어요. 혼자 다니는 경우 거의 없었어요. 만약에 어느 곳으로 이 동역자들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보낼 때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들이 있던 데를 떠났으면 그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하는 열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귀한 오남선교회 또 우리 모두도 함께 하는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방향을 잘 정하고 그리고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고 그렇게 하고 열심을 품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중매라고 했어요. 중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중매. 아멘. 야, 중매하고 아멘 하긴 처음이다. 중매 해보셨어요? 중매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떤 사람은 쉽게 하대. 어떤 사람은 맞나 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하던데 저는 중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못 하겠어요. 야, 이게 어렵더라고. 이걸 계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뭐 하면 아휴, 이거 쉽지 않겠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중반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중매쟁이로 부르셨대요. 2절 중반 이후를 볼게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한 처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우리를 중매한다. 즉 이 바울은 중매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중매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다 중매쟁이에요. 다 뭐라고요? 다 중매쟁이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맺어주는 중매쟁이. 우리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여서 만나게 해주는 중매쟁이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 오남성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잘 인도하는 좋은 중매쟁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말씀했어요. 중매쟁이는 사명이다. 다시 한번, 중매쟁이는 뭐다? 사명이다. 우리가 중매하는 역할은 사명이다. 사명으로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틈이 나면
짬이 나면 사람들 만나면 자꾸 중매를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믿도록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염려라고 했어요. 염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 여러분, 염려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무슨 염려를 하고 있을까요? 자,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고린도 여러 가지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패할까봐, 신앙에서 멀어질까봐, 하나님에게서 등 돌릴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가장 큰 항구를 찾으라고 하면 고린도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항구 도시면 상업이 발달하고 물건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굉장히 부패했던 도시였죠. 돈도 많고 부패하기도 하고 그랬던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도 그럴까봐, 교회도 부패할까봐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두 종류 근심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세상 근심도 있대요.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두 종류의 근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것이 회개를 가져오게 한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죽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근심도 세상 근심하면 뭐 해요? 죽어요. 세상 근심하면 망해요. 죽어요. 무슨 근심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염려도 마찬가지로 염려도 두 종류의 염려가 있어요. 세상 염려는 우리를 망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염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염려가 돼. 이런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은 세상 근심과 세상 염려야.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근심 속에 살죠. 그런 것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여러분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오남성교회도 생각이 많으시겠지. 근데 여러분 다른 생각들은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조금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바울처럼 살려면 오늘 주신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돼. 과하면 안 돼. 두 번째는 중매하며 살았어요. 중매. 그리고 거룩한 염려를 하며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귀한 오남성교회가 오늘 헌신하는 예배인데 그런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 496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선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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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선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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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선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선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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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선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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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선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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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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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김원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제5남성교회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찾은 갈급한 심령들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5남성교회가 바울처럼 살고 바울처럼 행동하고 바울처럼 영광을 돌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기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부교회 중요교회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이 시간 정성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혹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까지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바쳐진 예물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남선교회가 이렇게 예배 잘 준비해서 드려서 참 기쁘고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유년부 야유회가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어린이들 잘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수능 보는 날 우리 기도하는 기도회인데 수능 날이 내일 말고 그 다음 목요일,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명단이 밑에 게시판에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 가셔서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 강단미화 신청을 받고 있어요. 밑에 게시판 잘 보시고 기록해 주시고 또 헌금도 잘 해주시면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다 주보를 잘 보시고 참고하시고 다음 주 중에 또 행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함께 결단 찬송 630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제5남선교회 2023년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오남선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